선지 동산에서 한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학교와 그리고 우리 모두 원우생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어, 강의 제목은 고고학이 성경 해석에 미친 영향,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고학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 고고학 학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발견된 성경 해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유물들, 또 유적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큐올로지 오브 사이로 팔레스틴, 일반적으로 고고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뭐 성서 고고학, 그러니까 비블컬 아큐올로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큐올로지 오브 사이로 팔레스틴, 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아큐올로지 오브 사이로 팔레스틴 또는 근동 고고학, 니어 이스턴 아큐올로지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고고학은 성경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브로드한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 비블컬 아큐올로지라는 용어는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곧 이집트, 요르단, 뭐 레바논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런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비블컬 아키올로지란 말을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비블컬 아키올로지란 용어는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블컬 아키올로지는 1917년 이스라엘은 1517년부터 1917년 약 400년간 오토만 터키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는 20세기 초반 1917년 오토만 터키가 영국에 패배를 하죠. 그래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이 영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배하고, 그리고는 그때의 팔레스타인은 영국 지배에 들어간 이후에 1960년대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와 그리고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블컬 아키올로지, 성경 고고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이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비블컬 아키올로지는 대부분 교회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신학자들이 학문을 주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된 비블컬 아키올로지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그리고는 1960년, 이거 1948년, 그리고 1967년 6일 전쟁, 6일 전쟁 바로 이야기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과 그리고 1967년,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는 발굴된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기보다는 유대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고고학이 학문, 순수 학문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된 장소와 유물들, 주변 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 고고학이 더 집중하게 됩니다. 곧 발굴 자료를 성경과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순수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많은 고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대표적인 학자들, 뭐셀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가엘 야딘이나 요하난 아하로리, 벤자민 마잘, 암론 벤투, 이갈 실로, 나흐만 아비가드, 이런 등등 뛰어난 학자들이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고학자의 주류를 이루는 이유는
1948년 독립하고 1967년 이후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1세대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들에 살면서 그리고는 현대 히브리어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고고학 학문을 대하고 그리고는 고고학을 순수 학문으로 다루며 그리고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성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다른 학자들이 1년에 뭐 한 달, 두 달 와서 발굴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토착민들, 곧 유대인들이 고고학 학문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심층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 그러므로 대부분 많은 고고학자들은 유대인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가나안 지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지난번 강의 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주전 18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800년 전 가나안의 고고학 연대는 중기 가나안 시대의 초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1550년 BC 이때를 중기 가나안 시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시대가 바로 그 중기 가나안 시대를 포함하며 이스라엘 시대인 철기 시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은 성경의 내용에서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역사나 지리나 그리고 고고학, 문화 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편, 곧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유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과 함께 그러니까 발굴된 많은 고고학적인 유물은 성경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학자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유물을 꼽는데 그것은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을 꼽습니다. 바로 이 사해 사본 쿰란 사본, 쿰란은 지역 이름이고 사해, 바로 이 사해도 물론 지역 이름이죠. 사본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쿰란 사본 이름을 이름하고 있는데 그 사회 사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공간적, 시간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시대적 흔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유물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바로 이것은 빛입니다. 빛. 상아, 재질로 만들어진 빛. 지난번 강의 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2022년 10월 히브리 대학 고고학 저널에 발표된 가장 오래된 고대 가나안어 상아 빛입니다. 예, 지금부터 무려 3,700년 전의 유물입니다. 근데 이 상아 빛은 라기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약 1,300개 정도의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지명들이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지명들이 위치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장소들 성경에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상아빛은 라기스에서 발견됐는데, 지금부터 이 상아빛이 무려 3,700년 전 상아빛인데, 바로 이 상아빛이 중요한 것은 영어 철자, 알파벳, 그러니까 A, B, C, D, 즉 우리가 쓰는 바로 이 영어 철자, 알파벳이 주전 1800년경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땅,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바로 그 가나안에서 영어 알파벳 철자가 처음으로 발명이 됩니다. 대략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이 상하빗이 라게스에서 발견됐는데 이 상하빗의 연대가 지금부터 3700년 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발명된 지 약 100년 후에 기록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영어 초기 알파벳 어,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벳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내용입니다. 바로 상하 밑에 기록된 내용. 이 상하 밑에 이빨이 머리와 턱수염에 이를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상하 밑에 고대 영어 철자 알파벳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가 별로 없죠.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아, 겨울철에 이 잡는다고 내복 입고 어, 박음질 실 그 틈새에 이 찾아서 손톱으로 이렇게 잡았던 그런 기억들 갖고 계시죠?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상하비대의 발견으로 라기스의 역사적 위치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상아가 나지 않죠. 상아, 코끼리 뼈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보리. 근데 이 상아는 아프리카와의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통해서 이 상아가 가나안 땅에 전달이 됐고, 그리고는 장인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고대 알파벳을 기록하는 서기관에 의해서 바로 고대 알파벳 철자로 바로 이 문장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호사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이나 라기스 이런 다섯 아모리 왕들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여호사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보면 여호사서 10장에 보면 라기스 지명이 나오는데 라기스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위치를 보면 라게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라게스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 갈릴리 호수 100km 떨어진 남쪽에 75마일입니다. 남쪽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북쪽 끝부분에서 그대로 서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이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곳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해 북쪽 끝에서 예루살렘 연장선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쪽 헤브론, 헤브론에서 남쪽 아라드 남쪽으로 사해 서쪽편 지역을 바로 가리키는 바로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 그럽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 서쪽편 예루살렘에서 바로 북쪽편에 보면 바로 요 라말라, 모디인, 마카빈 루트 는 바로 요 길입니다. 바로 요 길 이어서 남쪽으로 쭉 연결되는 아, 자, 이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를 예루살렘에서 북쪽편 그리고는 라기스 바로 여기에 라기스 위치를 볼 수 있죠. 라기스에서 연장선으로 그대로 보면 헤브론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위치는 지중해 해안선 바로 북쪽변 하이파, 아이샤랴, 요빠, 아자지구, 해안 평야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내륙이나 헤브론과 같은 내륙 산지 지역으로 접근할 때에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지도를 꺼야 되는, 지도를 꺼야 되는데요. 지도를 나가. 음, 지도 어떻게 나가야 되죠? 저 위에 상단에 네. 구글 맵이라고 돼 있는 거기를 X표 하시면 아, 됩니다. 요거, 아, 네네. 아, 음. 이제 보이네요. 네. 아, 그래서 이 상하빗이 발견된 라기스, 그 라기스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 여러분들이 여호사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여호사서 10장 전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BC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바로 그 히스기야 사네립이 공격하는 공격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라기스 북쪽에서 북쪽 해안 평야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리고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라기스를 공격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내용을 우리는 예레미야 서나 또는 열왕기하, 역대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내리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은 1933년 셰펠라의 베세메스, 셰펠라는 잠시 후에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33년 셰펠라의 베세메스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과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긴 곳이 아벡과 에베네셀 전쟁입니다. 그래서는 그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아스돗, 아드, 에구른을 거쳐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블레셋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는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정 진영으로 보내죠. 그때 전나는 암소 술에 실려서 보낼 때에 소래 골짜기를 따라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베세메스. 바로 이곳에서 1933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바로 그 현장들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앞서서는 라게스에서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알파벳의 가장 초기 기록물이 발견됐고, 그리고는 베세메스, 그리고 그래서 1933년 베세메스에서 발견된 쐐기 문자 알파벳의 토판, 이것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대략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문자에 대해서 그들도 알았을 거라고요. 바로 이 알파벳 토판이 SMS에서 발견됐는데, 바로 이 알파벳 문자 내용을 판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성읍으로, 여러분들이 여호사서 15장 33절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 성읍 경계에 대한 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단지파와 그리고 유다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래 골짜기 바로 남쪽,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유다지파에게 속해 있던 성읍입니다. 그러면 이를 쉐메시, 베이스는 집이고 쉐메스는 쉐메시, 이것은 해를 가리킵니다. 해집, 태양의 집,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베세메스에서 우가릴의 쐐기 문자 알파벳, 그러니까 우가릴의 쐐기 문자 알파벳, 그러니까 영어의 A, B, C, D 알파벳은 BC 1800년경에 가나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는 쐐기 문자의 알파벳은 주전 약 15세기, 그러니까 한 1400년, 1500 어간에 그러니까 우가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세면서 쐐기 문자는 그 쐐기 문자의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알파벳과는 다른 문자죠. 그러니까 다른 문자가 가나안의 여러 문자들이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세면서부터 바로 이 알파벳 쐐기 문자가 발견됐는데 한 14세기 또는 13세기 초반에 바로 이 토판입니다. 크기는 약 6인치 또는 2인치, 그게 베세메스 토파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는 그 내용을 판독 완료가 됐는데 세계 문자의 알파벳을 배우는 수련생의 연습 토판으로 결론됩니다. 알파벳을 가르치는 선생이 발음을, 여기에는 내용이 알파벳을 가르치는 선생이 발음을 하면 학생은 그 발음을 그대로 토판에 기록한 연습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을 적는 연습판 내용. 우가릴 알파벳 세기 문자는 영어의 알파벳과 다른 알파벳. 선생이 학생에게 A, B, C, R, V라고 발음하면 학생은 발음 나는 대로 토판에 적었는데, 그런데 때로는 RRR이라고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는 학생이 실수할 때마다 선생이 반복해서 발음하는 것을 학생이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그러나 쐐기 문자의 알파벳 초판, 이것이 베세메스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한 베세메스에서 발견된 초기, 지금부터 3,400년, 3,500년 전에 토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토판 베세메스.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케올로지 오브 사이로 팔레스틴이나 니어 이스턴 아케올로지, 바로 이런 아케올로지, 이것은 이제 일부 성경학자들은 비블컬 아케올로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과거 성경 시대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과거의 흔적들,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굴을 통해서 도시 계획, 방어 시설, 무기, 왕실맨, 개인 주택이나 성소, 우상,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산당 이야기도 나오는데, 산당 그러면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당, 산 꼭대기, 하이 마운틴에 있는 뭐 그 템플 정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따 여러분들은
베세다에서 발견된 산당을 보시면 성경의 산당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우상이나 또는 개인 사치품, 수입품이나 개인의 일상생활 도구, 무덤, 이 다양한 유물들을 접할 수 있어요.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이런 유물들을 통해 과거 가나안과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종교, 철학, 예술, 문학, 기술, 무역, 국제관계,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유물들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고학은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에 대한 안목을,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전 9세기 후반에서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북쪽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 대략 그 시기를 포함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콘텔렛 아주르, 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들으시면 지명을 들으면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얼른 귀에 익숙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콘텔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혼합 종교의 성소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콘텔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그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바로 그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주전 9세기 말에서 8세기 북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콘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토기 문체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배우자 여신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에 바알의 여신 아쉐라, 바알과 그리고 그의 에,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 신 아쉐라를 같이 섬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로부터 학습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9세기, 8세기 특히 북쪽 오므리 왕조의 종교 상황을 한다면 그렇게 충격받을 일도 아니긴 하지만 쿤틸레 아주르스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남쪽 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쳤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 12명, 정탐꾼 12명 선정을 하고 그리고는 광야길로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데스바네에서 광야길로 산지길을 따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전체를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올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 가지째 베어서 그리고는 가데스바네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가데스바네아 얘기가 나오죠. 가데스바네아가 자,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곳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제일 남쪽 에일라,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에일란,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그대로 가자지구 연결하는 바로 이것이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와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는 이집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가데스바네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떨어진 곳에 바로 이 쿤틸렛 아주르 사마리아 여호와와 그 아샤라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토기가 발견된 지역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역은 쿤틀레 아주르선 남쪽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쿤틀레 아주르선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바로 이 컬틱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해안 평야를 따라서 사막 지역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아,
그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는 방식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내용. 콘틸렛 아주르 때 내용을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여러분 완성된 학문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양한 안목과 그리고 시야, 지평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학자적 이해와 학문적 지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 총신 신대원이 여러분의 학문의 지평을 무한대로 열어가는 선지 동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배경을 모르면 그냥 모른 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대한 배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리고 넓이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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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유대인들이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 나탄, 리,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레이션, 귀를, 리무딤, 리무딤이란 말은 배우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학자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배우는 자들이 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다틀라우트 아예프다발 야일 하나님은 나에게 배우는 자의 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 아예 아니 아예 그러면은 나는 피곤합니다.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다바 야일 말로 깨우쳐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듣는 길을 주셔서 말로 피곤한 자를 깨우쳐 알게 해 주시기를 알게 하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바보켈 아침마다 야일리 나를 깨우쳐 오zen 리시모아 듣는 귀를 내게 주십시오. 리무림 배우는 자들처럼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배우는 자들처럼 듣는 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자, 우리가 듣는 자의 심정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쿤틸렛 아주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로 쿤틸렛 아주르, 히브리어는 보르밧은 유적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르밧 대만, 쿤틸렛 아주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전 9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시내산 북쪽에 위치한 고대 유적지, 지금은 이집트에 속해 있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바로 그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콘틸렛 아주르는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카바에서 가다를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에 위치하며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있습니다. 콘틸렛 아주르는 주전 8세기 말에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주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콘틸렛 아주르도 멸망을 하죠. 근데 1975년 여름 텔라비브 대학 고고학자인 제프 메셜은 시나이 사막의 북동쪽에 있는 그 쿤틸렛 아주르를 발굴하면서 당시의 종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토기 두 개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메셜이 발굴한 토기
A, B 편의상 A와 B 톡이 둘 구분하는데 톡의 A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쉐라는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배우자 여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톡에 적힌 고대 히브리어 내용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알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알에게 배우자 아세라가 있었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배우자를 두어서 아세라를 겸하여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기 A에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라고 쓰인 고대 히브리어 글씨 밑으로 두 황소가 있고 여인이 비파를 수금을 타는 그런 토기 모양이 예,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여기에 옮겨 그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를 위하여 그리고는 두 황소 모양의 상과 그리고 여인이 수금을 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두 황소, 두 소 형상의 그림 황소를 닮았는데 이것은 여호와를 큰 소는 여호와 그리고 작은 소는 배우자 아쉐라를 그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쉐라. 그러니까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황소로 전락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는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로 이런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 A에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라고 표현된 것처럼 두 번째 토기에는 테만의 여호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토기 B에는 나는 테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로 너를 축복하였다.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토기 B, 콘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토기 B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제사장 축복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제사장 축복문,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고고학 수많은 유물들 발견된 유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 하나를 꼽으면 사해 사본, 쿰란 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사본에 연대는 주전 3세기부터 주 1세기 때까지 기록된 성경의 사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사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부분적으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파편. 그 내용은 민수기 6장 24, 25, 26절 제사장 축복문인데 바로 그 제사장 축복문이 기록된 내용이 실은편자에 기록되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두 개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케텍 흰놈이라고 하는 곳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히브리어로 보면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 이시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후네하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베야셴 레하 샬롬. 바로 이 내용은 예바레하 아도나이 여호와는 내게 예바레하 복을 주시며 베이시메레하 너를 지키시며,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하며가 아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라고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주시며 비후네하 내게 은혜 주시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이사 아도나이 파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야셴 레카 샬롬 평강 주신다 하는 이 내용이 케텝 흰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서쪽 흰놈 골짜기 바로 가까운 그곳에서 1979년도에 발견되는데 이것이 사해사본보다도 무려 2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부분적 내용으로 가장 오래된 내용이죠.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푼틸렛 아줍에서 후기비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시 보면 토기비에 기록된 내용에 나는 테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로 너를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민수기 6장 24절 제사장 축복문 그 내용을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이시메라 바로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알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혼합 종교, 혼합주의.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나는 테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쉐라로 너를 축복하여.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 이시메레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 축복문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캣탭 흰놈 스크롤 내용을 Sometimes the biggest of treasures can be found in the smallest of places. In 1979, world-renowned archaeologist Professor Gabriel Barketti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들리시나요? is excavating a series of ancient burial caves dating back some 2,600 years in an excavation not far from the city of David, the place where Jerusalem began. Assisting him is a group of young students. One of them, a 13-year-old boy named Nathan, managed to crawl into a very hard to access section of one of the caves. And in there, he discovered a true treasure trove. Two tiny silver scrolls. 두 개의 작은 은편자에 기록된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된 내용이 발견돼 바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ach about the size of a pinky. Scientists were amazed to discover when they unfurled the scrolls that they contained the text 지금 이 두 개의 실버 스크롤 제사장 축복문은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of the biblical priestly blessing found in the book of Numbers, the very same blessing that was said by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남쪽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 입구, 트리플 게이트, 듀오 게이트, 그리고 로빈슨 아치, 윌슨 아치, 그리고 현재 통고의 벽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by priests during the temple service thousands of years ago when the temple stood atop the Temple Mount on the biblical Mount Moriah. Now, the text of the priestly blessing is as follows. May the Lord bless and protect you. May the Lord deal kindly and graciously with you. May the Lord bestow his favor upon you and grant you peace. This same priestly blessing, found on the silver scrolls, represents the oldest biblical text ever discovered, 4 centuries older than the Dead Sea Scrolls. Now, for centuries, if not longer, it has been tradition amongst Jewish families to bless their children.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 축복문은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에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문으로 사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쾌텝 흰놈 지나서 콘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토기 B는 쾌텝 흰놈에서 발견된 제사장 축복문보다 약 200년 앞선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축복문이다. 그리고 제사장 축복문은 사해사본보다 무려 400년이나 앞선 유물. 그러니까 발견된 사해사본보다도 더 앞선 것이 제사장 축복문 쾌텝 흰놈에서 발견된, 그리고 콘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토기 B 제사장 축복문 내용. 바로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축복문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 이슈메레하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비고네하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하 베 야셴레하 샬롬, 바로 이 제사장 축복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틸렛 아주르 거기에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부 파악할 수가 있죠. 콘틸렛 아주르에서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9, 8세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북쪽에는 사마리아 여호와, 그리고 남쪽에는 대만의 여호와, 예루살렘의 여호와, 또는 암몬의 여호와, 이런 지역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죠. 우상은 어떤 형상일 수도 있고 무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돈의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적어도 23개의 우상들이 기록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히브리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남신과 여신들은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림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아셰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바알세브, 밀곰, 암몬과 모압 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신 거모스.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이 황소 모양은 도단에서 발견된 황소 모양. 도단 아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37절에 보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요셉이 은 20에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던 바로 그 요셉 종으로 팔려갔던 바로 그 장소 도단,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 메레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규례, 우상 숭배 규례, 새로운 규례들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산당이 어떤 산당인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산당에 세워졌던 바알 황소 신상입니다. 이것은 베세다에서 발견된 산당에서 발견된 황소 모양의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부다, 아와, 하맛, 부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 사마리아 새로운 사람들이 혼합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의 바벨론, 아스루 사람들을 강제 이주해서 그들과 그 지역에 살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혼혈, 새로운 민족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바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주전 8세기 베세다에서 발견된 황소 신상입니다. 여러분 베세다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고을에 모인 여자와 어린아이 제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 가운데 베세다 이야기 나오죠. 베세다 베드로 안드레 고향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3명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바로 그 산당이 바로 이 오른쪽 사진에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로 들어가는 성문 입구고 그리고는 성문 들어갈 때 산당을 성읍을 떠날 때의 산당을 언제든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산당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네코틱 사이트죠. 네, 산당 그곳에서 발견된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황소 신상의 신상입니다. 그래야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파스와 바르락을 만들었고 스발로와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한 세대 전에 드고아 출신 선자 아모스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의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베세다에 사는 주민들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은 주전 8세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주민들은 성을 떠날 때나 들어갈 때나 그들이 언제나 산당을 보고 그리고는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산당을 매일같이 접하고 일상생활에 자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한 모습을 산당의 위치가 산 높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 광장, 성문 한켠에 위치하고 있는 산당.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게도 예스겔 선지자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성전 뜰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신을 숭배하며
애곡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이상 중에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한 가족이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황후는 바벨론의 여신 이시타를 가리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 황후 이시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또한 바벨론의 대표신인 바벨론의 대표신 마루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창조 설화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마루드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은 함락되고 벨의 수치를 당하며 물어라. 마르둑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주변 국가들이 섬겼던 그들의 대표 신들, 아세라, 마르둑이나 바로 이런 신들을 겸하여 섬겼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집트의 신들은 아피스, 아몬, 바로 이런 신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다양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나 또는 이집트나 또는 그 외에 바벨론, 아수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내용들을 우리가 고고학 이런 자료나 또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 도처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쿤틀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겸하여 있다면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혼합주의에 대해서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쿤틸렛 아주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고학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졌는지 우리가 쿤틸렛 아주르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 하나를 꼽으면 쿰란 사본, 사해 사본 꼽는데 바로 그 쿰란 사본 발견과 그리고 그 사본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이 과학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은 20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고고학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은 성경 사본, 쿰란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본이 1947년 발견되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알레포 코덱스,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알레포 코덱스는 10세기 말 그리고 레닌그라드 코덱스는 11세기 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10세기입니다. 10세기. 주 10세기예요. 그런데 1947년 베린 소년에 의해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그 사본의 연대는 BC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의 역사를 무려 120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성경을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성경 사본이 발견된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1947년 초 이스라엘의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쿰라는 사해 북쪽 끝부분에서 서쪽 여리고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해 북쪽 끝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사해 주변 유대 광야를 말씀을 드리면 사해 북쪽 끝에서 내륙으로 약 20km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 약 40km 떨어진 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드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과 아라드는 연결되는 연장선에서 사해를 접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유대 광야입니다. 근데 이 유대 광야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 유대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서 트레킹할 수가 없는 대단히 지형이 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헤브론에서 가깝지만 지형이 대단히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고대 유적지 탐방을 하다가 2번 조난당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오래 걸었던 적이 하루에 18시간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엔게디에서 고대 유적지 찾아가는 역대하 20정의 베들레헴 남쪽 아모스 선자의 고향인 드고아에서부터 엔게디를 내려가는 과정에 길을 들어서 광야에서 18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그리고는 구조된 경험이 있는데 바로 유대 광야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쿰란 성경 서본이 북쪽에서 발견된 것은 유대 광야의 북쪽 부분은 베두인들이 양떼를 치고 방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쿰란 남쪽부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쿰란 유적지 가까운 곳에 베두인 탐라 부족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돌보던 베두인 소년 무함마드는 저녁에 이제 양떼를 다 모아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양을 다 세보니 양 한 마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근처 동굴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양 한 마리가 동굴 속에 혹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무함마드가 동굴 속에 돌멩이를 던졌어요. 혹시나 양성 짐승이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굴 속에 돌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동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질그릇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서 무함마드가 안으로 기어서 들어갔죠. 저도 1동굴 가보았는데 첫 번째 동굴 7개의 사본이 발견된 1동굴 가보았는데 그 1동굴은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좁은 자연 동굴입니다. 그러는 무함마드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몇 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항아리에서 7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냥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물이 학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발견된 수많은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사본이 발견된 순간 1947년 얼마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1947년 바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7년도 성경 사본이 7개가 발견되는데 무함마드가 자기가 발견한 것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는 소녀는 7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본은 이사야 사본 A, 이사야 사본 B, 공동체 규율서, 하박국 주서, 전쟁 문서, 감사 노래, Thanksgiving hymn, 창세기 외경 이 7개 사본. 근데 사본의 정체를 알지 못한 소녀는 7개의 두루마리 사본을
집으로 가져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이런 사본이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본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가족은 이 사본, 아들이 가져온 사본을 아버지가 그리고는 텐트를 지탱하는 기둥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텐트 주변에 사는 이 베두인들이 몇몇 가족들이 같이 모여 사니까 그 이웃 가족에게 사본도 보여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본이 오랜 2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본이 처음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귤서가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무함마드 아버지가 사본을 팔기 위해서 유래광야 쿰란, 그걸 해서 베들레헴 골동품, 베들레헴으로 이때는 영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는 무함마드 아버지는 사본을 팔기 위해서 쿰란에서 베들레헴으로 사본을 가져갑니다. 일곱 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가져간 베들레헴 골동품 상인인 이브라임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브라임 골동품 상인은 이 무함마드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 사본이 이게 작물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라면서 그냥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되돌려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로 이 무함마드 아버지는 사본을 들고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두인은 사본을 구입하겠다는 시리아 정교회 소속의 수로사를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의 가치를 모르는 시리아 수사도 그렇고 수도사도 그렇고 정교회 수도사 그리고 무함마드 가족도 사본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 얼마를 받아야 될지 얼마를 지불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흥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마침 곁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한 어떤 아랍 사람이 칸도라고 불리는 구두 수선공이며 그리고는 골동품 매매 상인인 할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칸도가 이 사본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거다. 그리고는 칸도가 중재를 해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무함마드 그리고는 시리아 수사가 칸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칸도의 중재로 베두인 가족은 당시에 7파운드, 그러니까 세 개의 사본을 7파운드를 받고 그리고는 세 개의 사본을 수도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천막으로 돌아온 베두인 가족은 남은 네 개의 사본을 칸도에 골동품 상인인 구두 수성모인 칸도에 예전에 6파운드를 받고 그리고는 모두 13파운드, 영국 파운드를 받고 7개의 사본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3파운드가 7개의 사본의 처음 매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칸도는 6파운드를 주고 구입한 4개의 사본을 골동품 상인은 이걸 계속 자신이 갖고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는 이걸 얼마에 팔아야 또 자기도 이익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칸도는 6파운드를 샀던 바로 이 사본을 구입할 적임자를 찾던 중에 시리아 앞서서 세계의 사본을 샀던 그 수도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르 사무엘이라고 알려진 주교 아타나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칸도가 가지고 온 사본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 것을 확신을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그래서 칸도는 24파운드를 주면 내가 4개 사본을 다 팔겠습니다. 해서 아타나시우스는 24파운드를 주고 그리고는 칸도로부터 4개의 사본을 삽니다. 그러니까 칸도는 6파운드에 샀던 4개의 사본을 24파운드에 팔았으니까 18파운드를 남기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남는 장사를 했죠. 네, 얼마나
이 거래가 초반에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앞서서 시리아 수도사에게 팔렸던 7파운드의 세계 사본인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골동품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 교수인 엘리에즈 수케닉과 그리고 벤자민 마자르가 듣습니다. 그래서는 벤자민 마자르와 엘리에즈 수케닉 교수가 세계 사본을 어렵지 않게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구입한 세계 사본은 첫 번째 이사야, 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들 두 교수는 베두인 소년에 의해서 7개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3개의 사본은 구입을 했지만, 그러나 4개의 사본은 아타나시우스 주교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4개의 사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주교를 만났지만, 그러나 가격 흥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초반 사본 구입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에르스 수케닉과 그리고 벤자민 마자르, 이스라엘 고고학의 선두주자 대표적인 고고학자들입니다. 엘리에르스 수케닉 교수나 벤자민 마자르, 바로 이런 부분, 벤자민 마자르는 히브리 대학 총장까지 했던 분이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수도사는 주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교는 1948년 2월 21일 4개 사본을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에이솔 미국 역사학회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교는 에이솔 연구원인 존 트레버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트레버 박사는 주교를 통해서 보게 된 사본이 본인이 당시에 연구하던,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나시 파피루스와 성경 사본과 비교해서 서로 유사한 사본을 그가 대하며, 그리고는 돋보기로 바로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시카고 트리븐지에게 후에 자신이 사본을 처음 대했던 그때의 느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루마리의 돋보기를 대고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정말 2000년 된 유물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는 존 트레버 박사는 시리아 수도사에게 성급하게 유물 구입에 대해서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뭔가 valuable, 이것은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수도사 아타나시우스에게 사본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받고 트레버 박사는 3장의 사진을 찍죠. 주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는 사본을 구입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주교는 사본을 레바논 베이루트로 가져갑니다. 베이루트에서 사본을 파는데 실패한 그는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4개의 사본을 팔기 위해서 워싱턴의 의회 도서관에 사본을 전시합니다. 그런데도 사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54년 6월 1일, 1947년도에 판도에게 바로 6파운드를 주고 구입했던 아타나시우스가 1954년 6월 1일 뉴욕 월스트리트 저널에 사본을 판다라고 하는 조그만 광고를 냅니다. 그 사본의 광고에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냈던 광고에 냅니다. For Dead Sea Scrolls, the biblical manuscript dating back to at least 200 BC are for sale. 사회사본 매매에 대한 광고는 뉴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주교가 뉴욕에서 사본을 매매한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며 군 장성 출신인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의 이가엘 야딘, 그는 엘리엘 수케닉 교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군 사령관이었는 바로 그가 후에는 고고학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남기게 되죠. 그 이가엘 야딘이 벤자민 마자르 교수와 함께 1954년 7월 1일 뉴욕의 월도르프 에스토리아 호텔에서 만나 아타나시우스 주교와 협상 끝에 6파운드를 주고 샀던 사본 4개를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본을 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무함마드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7개의 사본이 결국은 모두 다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남긴 것이죠. 이 사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립박물관 내셔널 뮤지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4개의 사본이 25만 달러에 거래를 됐지만, 그러나 25만 달러는 여전히 헐값에 불과합니다. 사본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이 정해진 순간 그 값은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보물 중에 보물. 근데 성경 사본이 발견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1947년 겨울에 무함마드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사본, 그리고 48년도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독립전쟁, 제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중동전쟁이 1949년 1월에 휴전을 맞게 되죠. 그래서는 바로 그 휴전을 기해서 1949년도 휴전을 맺은 상태에서 요르단 정부의 고고학협회는 처음 사본이 발견된 동굴 중심으로 다시 사본 발굴에 나섭니다. 당시 요르단 고고학협회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프랑스 고고학연구소인 에코 비블릭과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고고학연구소의 책임자는 도미니칸 수사로서 학자였던 롤랑 르보가 책임자였습니다. 르보는 처음 베르린 소년에 의해서 일동굴에서 발견된 7개의 사본에 의해 또 다른 사본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거를 시작으로 고고학자들과 베두인들 간의 사본을 찾으려던 경쟁이 치열해졌죠. 이후 몇 년에 걸쳐서 10개의 사본에서 약 950개가 넘는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들은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된 곳은 4번째의 동굴입니다. 바로 이 사동굴은 쿰란 유적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만 약 15,000개 이상의 사본 파편들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것은 쿰란 유적지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그 유적지에서 바라보는 바로 이 많은 사본이 발견된 바로 이 4번째 동굴에 위치합니다. 쿰란 영상. Listing your house on the market isn't the only way to sell your house. Selling to us is much faster. Qumran, home of one of the greatest discoveries of our time, the Dead Sea Scrolls. Hidden throughout nearby caves, they laid undisturbed for almost 2,000 years. Written by the 그러니까 쿰란 유적지가 바로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4번째 동굴, 성경 사본이 발견된 수많은 사본이 발견된 곳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유적지, 그리고 베두인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1동굴은 바로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쿰란을 중심으로 북쪽편, 이곳은 베두인 소년에 의해서 양을 치는 약간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쿰란 남쪽으로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양치는 베두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Essenes, a Jewish religious group who lived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with a large community in the Judean desert near the Dead Sea. 여러분들이 지금 사해를 보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쿰란 유적지 북쪽으로는 약간의 평지가 있어서 베두인들이 양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쿰란 남쪽으로는 지금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지를 보시지만, 그러나
100년 전에는 이곳은 다 물로 덮여 있었던 곳입니다.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래 광야. Discovered in 1946 by a Bedouin shepherd boy looking for his lost sheep, over the next 10 years, it became the largest collection of ancient Hebrew scrolls. Included in the discoveries were an unprecedented 39 copies of the Book of Psalms and 22 copies of the Book of Isaiah. The Essenes believed in keeping themselves pure from the outside world, living lives of voluntary poverty, collective ownership, and in serving each other. They built a system of aqueducts diverting water from nearby canyons during the rainy seasons to collect water. Aqueducts diverting water. 이따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쿰란 유적지의 대부분의 유적은 정결탕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 겁니다. 정결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그대로 수로를 따라서 바로 이 시스템, 물 저수조에 고이게 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운반되는 물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수로를 따라서 물이 수로 웅덩이에 고이고 웅덩이에 물이 채워지면 그리고는 바로 그 옆에 정결탕에 채워지고 다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채워지는 이런 정결탕과 물 저수조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장소 바로 이것이 공동 식사 장소입니다. 바로 이런 유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From nearby canyons during the rainy seasons to collect water into a series of large cisterns. As part of their daily purification, they would immerse themselves in ritual baths called mikvot. In 68 CE, the Essene community of Qumran was completely destroyed by an advancing Roman army. Today, the Dead Sea Scrolls are an affirmation of Judaism's resilience and connection to the land through the millennia. 발견된 사본들은 모두 주전 3세기에서 주 1세기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거의 2000년 이상 항아리에 보관된 관계로 사본들은 대부분 조각나 있었고 완전한 상태로 발견된 사본은 1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럼에도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은 성경의 사본 연대를 주전 3세기까지 소급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굴 유물에 속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레포 코덱스와 그리고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것이 성경 쿰란 사본 발견되기 이전에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그 사본의 역사가 그러니까 AD 10세기, 11세기 해당된 것이니 이 쿰란 사본이 성경 사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레포 코덱스나 또는 레닌그라드 코덱스 내용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내용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쿰란 사본은 양과 염소 가죽에 쓰여졌으며 일부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은 모두 세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를 제외한 구약 전체 약 200개의 성경 사본.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기록된 내용으로서는 민수기 6장 24, 25, 26절 제사장 축복문, 쾌텝, 흰놈 그것과 유사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틸렛, 아주르, 토기, 비 이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민수기 6장 24절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 민수기 6장 24절에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겼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보고와 유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쿰란 사본의 카테고리는 두 번째는 성경이 아닌 위경.
그 가운데는 희년서 또는 에녹서도 가운데 있고, 세 번째는 쿰란 사본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해석본, 하박국 주석, 공동체의 규율서, 최후의 전쟁에 대한 규칙,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본을, 쿰란 사본을 기록한 주인공은 에세네파, 이센스, 보통 이해를 하죠.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유대 전쟁서와 유대 상고사에서 에세네, 이센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이시 워, 주이시 앤티퀴티스에, 그러니까 주이시 워는 주후 75년, 76년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상고사는 AD 100년경에 기록된 유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기록에 쿰란 공동체 에센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대표적인 유대 분파들이었습니다. 특히 에세네파는 하스모니안 시대에 주전 2세기에서 주전 2세기에서 로마가 BC 63년 이스라엘을 점령하기까지 이스라엘의 게릴라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스모니안 마카비 반란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었던 바로 그때 하스모니안 시대 때 대제사장직의 정통성 시비 문제로 사두개파에서 파생된 엄격한 유대 분파로 이해를 합니다. 에세파, 과거 성전을 중심으로 파를 이루었던 종교 단체 에세네파. 그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쿰란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 또한 에세네파의 일상생활은 그들의 매일 생활입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정결의식. 여러분들이 그거 유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결의식을 하고 기도 후에 공동체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했죠. 아침과 저녁 식사. 우리 하루 3끼 식사를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 정결의식 행하고 공동체 식사 그리고 성경 연구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건생활이 에세네파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정결의식 행하고 기도 후에 공동체 식사하고 낮에는 노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정결의식 행하고 그리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성경 연구 후에 하루 마무리하고 이것이 그들의 매일의 생활. 에세네는 히브리어로 야하드 공동체라 그러네요. 야하드. 여러분들이 시편 133편 1, 2, 3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시편 133편 보시면 야하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내용이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네마토 우마나임 쉐벳 아임감 야하드 이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야하드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야하드 공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하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어로 야하드 공동체 그래서 에세네파 히브리어로 야하드 공동체라 부릅니다. 사본이 2000년 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쿰란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유대 광야의 기후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건조한 추운 사막 지역에 속하죠. 1년에 비가 내리는 날, 강수량이 굉장히 낮죠. 여기는 100mm, 150mm 이하지요. 겨울철에 겨우 조금 지나가는 비 정도 내리는 강수량을 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유적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사본이 발견되고 그리고는 사해와 유래광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유래광야의 모습. 쿰란 공동체는 주전 1세기부터 주 68년 로마에 의해서 쿰란이 멸망하기까지 이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1956년 11번째 동굴에서 마지막 사본이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사본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짧은 시간에 기록되지 않았죠. 성경은 오랜 기록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문자로 기록하셨고, 누구는 글로 기록된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고 많이 읽고 그리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레라글리 드바르하,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 캔들, 등불이고 램프, 등불이고 오르는 빛입니다. 네티바티, 내 길의 빛입니다. 오르는 빛입니다. 유대 학자로부터 듣는 쿰란 사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텔라비브 대학의 가이 스티븐 약 5분 정도 되는 잠깐 There is a story. You can see the people behind them. You can see this man running for 3 kilometers from Qumran with a scroll that described his dream, his temple. The Romans were coming. But he wanted future generation to read it. I don't know his name, but he managed to pass it on 2,000 years ago. There are hundreds of caves, but very few. 가이 스티벨 교수의 그 사본이 발견된 11번째 사본이 발견된 11번째 사본이 발견된 그 사본 방문하는 이야기고 이게 고고학자 유래 광야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Artifacts or more important documents in it, and let's see it. Come. Just sit down. I do apologize for the atmosphere and the smell, but this is what the real stuff smell like. In this cave, in the early 1950s, the longest and best preserved scroll was found. We call it the Temple Scroll, and it was 8 meter, 15 centimeter long. 2,000 years old parchment with ink letters that my kids can read today. Yes, of course, they're the most gifted kids on earth, but the community that we're going to speak about is known as the Essenes. It's a group of priests, highly educated, so educated that they wrote. They were obsessed with writing. They went to the desert because they were thrown away from Jerusalem. They were thrown away from the temple. 그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높은 교육을 받았던 제사장 그룹들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부정한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는 소수의 정결한 종교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로 추방되죠. 바로 추방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쿰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So we speak about elite people, educated intellectuals that were bitter. Actually, when you read the script, and excuse my language, they were pissed off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y were waiting for, like what we have in Christianity, Armageddon. And leave Bruce Willis aside, we're going to speak about the war of good against evil. And they're going to fight everyone else. Not only the Greeks or the Romans, they're going to fight even Jews, that everyone that is not following their way of thinking. So when you read about them, be careful. What was found here was a temple scroll, and this was a manifest.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안을 다 우리 총장님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늘 다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휴식 시간을 갖지 않나요? 그냥 바로 하나요?
어떻게 주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